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갈망을 합니다. 일찍이 어른들은 고목나무 앞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복을 빌었고요, 정한수 떠놓고 복을 빌었습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베개, 수저, 심지어 대문에까지 복복자를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라고 원한다고 그대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갖추었다고,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본, 복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이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경에 이런 약속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복된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리고 기쁨과 이제 소망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고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이란 말이, 설은 설렌다, 또 선다, 그리고 살인다, 이런 뜻이 설이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살인다라는 말은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2019년을 희망차게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맞이하는 구정새해, 새해인 이 설 명절에 몸과 마음을 사리고 조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명절인 설에 이제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모처럼 만났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는커녕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절 후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명절 끝에 이혼하는 율이 많이 높아진다 하는 이 통계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절인 설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분쟁과 아픔과 그리고 좋지 못한 결과를 누리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의 뜻인 살인다, 즉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과 씀씀이를 조심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야 될 설 명절에 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힘들게 막히는 길을 뚫고 왔다가 가족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야 될 터인데 실망과 좌절과 갈등과 분쟁으로 일삼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설은 말 그대로 더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섬기며 사랑하며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화목하고 그리고 복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원하는 기쁨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성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만 유지하고 있다면 삶은 무기력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절대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리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어서 깨끗함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다른 핏뿌림도 아니고 어떤 물로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통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피의 은총으로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9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직접 나올 수 있는 담대함과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일어난 현상 중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육체에 찢기시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보배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전에도 마음껏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써 만든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소중합니다. 그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준비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구나, 피의 은혜구나,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이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혹에 끌리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려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분야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헛된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있어요.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좀 돈이 좀 있었으면 돈이 보합니다. 돈만 좀 있으면.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건강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에게 보화는 건강이에요. 건강만 좀 회복됐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쌓아놓고 이제 부유하게 됐는데 쓸 수도 없어요. 아파 누워갖고.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보화가 아니에요. 건강이 보화예요. 건강이. 또 위축되고 눌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아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보아는 위로예요. 격려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이라는 보아가 필요해요. 명예가 땅에 실추된 사람들은 아무리 쌓아둔 게 있어도 살맛이 안 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보아는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면서 보화로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보화들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거를 보화로 여기고 있지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언제 깨질지, 언제 날아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현실의 세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에 소망을 뒀던 사람은 내가 소망 둔 그것이 움직일 때, 흔들릴 때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즉 움직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멘이죠? 반대로 가장 큰 절망은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절망인 거예요. 이만큼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소망을 흔들리는 세상에 두지 말고, 움직이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 때문에 하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부여잡는 이런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복된 삶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려면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를 잘하고 사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의 왕과 이방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옆에서 돌아보며 격려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낙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옆에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면서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금번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을 많이 또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면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서 복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로와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요, 격려입니다. 격려를 제일 잘하는 장로님, 말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권사님의 언행, 우리 집사님들이 말만 하면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스펙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만 하면 상처가 되고 말만 하면 두 어깨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어떤 말만 하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말만 하면 그 얼굴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처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여러분의 말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주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격려하니까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알아주는 인정입니다. 수고하시는 분 인정해 주세요. 수고하시는 분 알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신뢰.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뭘로? 말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함께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그리고 가족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주회 때 이 곡만 연주되면 왕들도 일어나는 대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연주되면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경의를 표하는 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 중에 42번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 경의를 표합니다. 핸델은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핸델을 시기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핸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에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서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핸델은 허리를 다치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나? 몸은 다쳤지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지. 정말 속상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핸델 선생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얻은 핸델은 금식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23일째 금식 기도하고 이제 작곡을 몰두하게 되었고, 기도 24일째 되는 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악보를 들고 오, 내 앞에 하늘 문이 열렸도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하는 이 감격 어린 체험을 통해서 작곡된 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대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핸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마는 그 한 통의 격려 편지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삶에 지쳐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준다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격려를 참 잘하신 분이에요.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베드로를 격려하여 일으켜서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격려하셔서 확신 있는 담대한 복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 설날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서로를 잘 격려하여 세워주는 성도들, 힘과 위로를 얻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친목하고요,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수록, 격려할수록 더욱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격려하여 권하여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교제할수록 위로와 힘을 얻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복된 일을 더불어 함께하는 자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일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모이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25절 보면 모이는 것을 습관적으로 멀리하는 자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도록 권면하라, 격려하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이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가정이 행복합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가정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공동체가 행복합니까? 서로 격려가 있고요,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는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는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힘입니다. 조금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의도는 그게 아닌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원치 않게 실수가 나가는데 그걸 용납하고 너그러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설 명절 잘 보내라고 사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직원들이 답장을 해준 거예요. 답장을 해줬는데 하나 딱 보니까 짧은 문자를 잘 못 썼는지 딱 보고 허허 웃어요. 봤더니 사장님도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다들 보냈는데 그도 보낸다는 것이 사장님자를 니로 해서 사장니도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진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세요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보냈는데 목사 니도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그분은 님자를 쓴다는 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납함이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더 격려를 잘하고 사랑과 선행을 돌보면서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특히 25절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왜 모입니까? 모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모임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라는 50이라는 단어는 워스와 10의 합성어인데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소중하고 가장 복된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힘쓰도록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힘써 모이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특별히 주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더불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가변적인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부여잡으며, 그리고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를 잘함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운데 종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